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니기스와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네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도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가는 9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또 이번 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년같이 가족과 친척들이 자유롭게 만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친지들에게 안부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꼭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더 다가가시고 더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끼리 지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어디 같이 다니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불편함이 느껴져요.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거든요. 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또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논다는 것은, 우리끼리 교제한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물과 자연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같은 믿는 자들과 있기보다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더 다가가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을 통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번 추석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 마음 안에 내 이름이 있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참 길었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5장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고 계속해서 그 명단이 쫙 열거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됩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얼핏 봐서는 별로 의미 없는 본문 같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조차 우리가 주목할 때에 그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왜 그렇게 쭉 자세하게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직히 부끄러운 족보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막 경건한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요, 창녀가 섞여 있고요, 그런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쭉 열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편지에 썼느냐? 바로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야 라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성도일까요? 또 오늘 나는 정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로마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작은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와 봤자 최대 5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빈부구와 민족이 모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노예였는지
또 유대인이었는지 헬라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름에 특징이 있었어요. 상류층들이 짓는 이름들이 있었고요. 노예들이 짓는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짓는 이름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짓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요, 자유인, 노예, 상류층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네도, 암브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가는 그런 이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보면 중반부에 보면요, 7절 이후에 보면 암블리오, 우르바노, 또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열거가 되죠. 이 사람들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노예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유인과 노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면요, 아리스토볼로, 헤르디온, 니기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귀족의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니기스라는 사람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측근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 물론 그들의 가족이라는 뜻이 그들이 부리는 노예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예에서부터 귀족까지 로마 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암브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쭉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들이 바울하고 정말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나의 친척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유르바노와 스투구,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이런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헬라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민족과 여러 생활 수준을 가진, 여러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어떤 짐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여러 민족이 또 여러 계층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싸웠겠다, 많이 혼란했겠다, 많은 분열이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들은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달랐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달랐지만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며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들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했대요? 자기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요, 7절 말씀에 보면
안브로니고와 유니아는요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또 10절에 보면요, 에벨라라는 사람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겼대요. 또 12절, 또 5절, 6절에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이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가 아니었어요. 헌금을 많이 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 참석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대가 예수 믿기 편해서 평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배고팠어요. 가난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 그 지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을 소개할 때요,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들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를 위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 그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인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남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많은 상인들을 보게 돼요. 또 실제로도요, 제 주변에도요, 사업을 하시다가 접으신 분도 계시고 가게 문을 닫으신 분도 계시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이유, 진짜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때문은 아니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진짜 원인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면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마음이 기뻐질까요? 평안해질까요? 진짜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의 어려운 일들, 너의 힘든 일들, 너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내가 다 알아.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고 있어서,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있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어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요, 권사, 장로, 목사가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내 성격 하나 바뀌지 않을까요? 내 습관 하나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시죠? 벌써부터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친척들 불편해요. 기분 나빠요. 미워요.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할까요?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걱정, 불안, 짜증, 미움, 증오로 가득 찬 그런 명절 솔직히 아니십니까? 눈치 보고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그런 명절 아니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내 모난 성격과 내 잘못된 습관과 버릇,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롭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전에 받던 상처, 원한을 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죄를 선택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이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게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증거는,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변하여 주고,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내가 막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말씀이 내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마음이 기뻐지는 것,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런 때가 곧 닥쳐올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하셔서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공통점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그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